방언에 대한 오해와 곡해를 방지하는 올바른 접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죠. 방언이란 어느 한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나 신약시대에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하여 이방인을 놀라게 한 말, 또는 황홀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 말해진다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이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챗GPT에 방언을 물어봤습니다. 방언이란 어떤 특정 지역이나 사회 집단 내에서 쓰이는 표준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언어 변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언어 안에서 지역마다 또는 집단마다 발음, 어휘, 문법 등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의 주요 특징은 첫째, 지역적 차이가 있고, 둘째, 발음, 어휘, 문법의 차이가 있고, 셋째, 표준어와의 관계의 차이가 있고, 또 사회적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은 방언은 한 언어 내에서 지역이나 사회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언어 형식을 가리키며 발음, 어휘, 문법에서 표준어와 차이가 나는 언어 변종입니다. 답이 왔습니다.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29개 구절에서 1회 등장합니다. 창세기 5절에서 방언에 따라 족속에 따라 민족들에 따라 영토가 나뉘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때 방언이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함과 셈의 아들들이 분화되어 가는 기준 역시 방언과 족속과 민족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방언은 민족과 국가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인 동일한 언어 체계의 관점이라고 보면 아무 무리가 없죠. 대한민국 말이 있고 중국 말이 있고 중국에서도 만주족 말이 있고 저쪽에 산시성 말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역 정서가 있는데 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어죠. 같은 지역, 예를 들어 호남이나 영남이라고 하더라도 산과 강을 넘으면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뜻을 잘 모르는 용어도 통용됩니다. 특히 그 지역의 고유 정서가 스며든 언어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죠. 제가 경험상 가장 어려웠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닌 기지라며 어물쩍 넘어가는 충청도 사람들의 말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하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을 때 반박하는 상대의 말이 맞다고 인정한다는 뜻으로 아니면 아닌 기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터인데 반쯤 돌아앉아서 혼자서 말하듯이 아니면 벽 보고 말하듯이 아니면 아닌 기지 하면요. 그 말의 진위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만약 그 상황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엉터리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표준말 사용하기부터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사투리를 사용하지 말고 표준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전쟁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짧고 강하게 명령하고 보고해야 하는데 표준말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 정서에 기반한 언어가 사용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하죠. 그리고 말이 안 통하면 위기의 순간에 지휘는 물론이고 지휘에 대한 반응도 무뎌지는 겁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재밌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소장이 야간에 내무반을 불시에 방문할 때 훈련병들에게 지휘봉으로 벼를 꾹꾹 찌르면서 직속상관 관등성명하면 중대장부터 오름차순으로 지휘관 관등성명을 복창합니다. 아마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생들까지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훈련소장 관등성명을 복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직속상관 관등성명을 잘 복창하다가 훈련소장 관등성명은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소장 관등성명 하고 명령을 하니까 그 훈련병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빙긋이 웃으면서요. 히히 지각이면서 하더래요. 이 전혀 엉뚱한 대답에 수행했던 참모 지휘관들은 얼굴이 하얘지도록 얼어붙었답니다. 이 에피소드는 통일교 전략가인 그 박보희 선생과 수년 전에 세상을 뜨신 권중동 장관의 그 훈련병 시절의 에피소드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지역과 민족을 가르고 민족과 지역은 자기들의 고유 발성법 언어를 강화하는 피드백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방언은 문자 그대로 받아도 아무 무리가 없지만 신약에 들어가면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드리던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모든 문도들이 성령께서 발성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 다른 나라에 살지만 신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듣게 되어 모두가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서로에게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히브리 땅에 와서 히브리 언어가 아니라 자기 나라 고유말로 듣게 된 것이 경천동지하고도 남을 일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신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모두 15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데인, 메데인, 엘람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가파도기아인, 폰토, 아시아, 프루기아, 팜필리아,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고 일일이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루살렘의 고맹한 학자 랍비가 아니라 겨우 갈릴리 촌뜨기들의 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고유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 뭐 놀라 자빠질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역시 비판적이고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이 쟤들 나술에 취한 놈들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겨우 낮 삼신이 술을 먹을 시간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요엘 선지자가 미리 선포한 말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발췌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온 집이 분명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이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베드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요한의 침례밖에 받은 적이 없다는 제자들에게 침례를 행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는데 그 수가 12명 정도 된다고 하였죠. 성경에서 여기까지 등장한 방언과 관련해서는 이해함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나 포로기의 포로의 후손으로 이방 땅에 살게 된 조상이 유대인인 유대인들에게 그들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나라 고유 언어로 말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소문이 널리 퍼지고 다른 은사들과 결합되자
방언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사도들이나 특별한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기도 방언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며 이들을 이용해서 이익의 방도로 이용해 먹는 사기꾼, 목사, 사기꾼, 방언자, 사기꾼,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제2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